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인데 좀 기니까 교도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설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혼인 참 신비한 거고 참 귀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 사이 관계가 항상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고 그러다 또 화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결혼식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서간에 이제 맞춰가면서 또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서간에 이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화를 이루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참 복된 혼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는 위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결혼생활에서 위기가 있고 부모 자녀 사이도 형들 간에도 성들 간에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관계가 항상 순탄하고 조화롭고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무엇이냐? 막 나서 봉사하는 거예요. 뭐 하고.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진짜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서로 알고 친밀하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고 그분 또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그래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벗이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이 나아지고 감사가 나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종교 활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안 되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내가 이만큼 잘했다, 이만큼 뭐 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해 사는 거예요. 사랑해 사는 거예요. 신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위기에 봉착한 한 사람을 봅니다. 이 관계 위기를 그는 어떤 식으로 돌파했는가, 극복했는가 오늘 보시고 많은 것을 깨달으시는 나 자신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는 유다 지파만 7년 6개월간 다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젠 약간 안정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제는 내가 지금부터 꿈꿨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선 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의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에 있어야 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나라의 한 외곽 지역, 산구석, 산간 벽지에 어찌 보면 좀 속된 말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처박혔다는 것은 누가 무시당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무시당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촌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수모를 당하신다. 대수를 못 빠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우리가 저 산간 벽지가 아닌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 도성,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적합한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겨 모셔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성님들 그러니까 3만 명이라면 무리수가 꽤 많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대표되는 사람들,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다시 이전 다시 일어나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주로 귀족 관리들, 행정을 맡은 사람들, 관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만조백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다윗 자신도 가서 어디로 갔느냐,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궤를 메어 오르고 하니, 어디로 메어 오르게 했다?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왜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려고. 내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대리 통치하는 인간 왕일 뿐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아주 산간 벽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궤를 메어 올리고 하니. 그런데 참 다시 마음 아팠던 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산간 벽지에 70년간 있습니다. 7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 밖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을 좀 많이 좀 도외시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가 이스라엘 경내에 있어요? 이스라엘 경외에 있어요? 이스라엘 경내에 있지요. 하지만 중심이 아니고 한 구석에 계신 듯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어요. 성께서 마음속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중심부의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 자신, 하나님은 그냥 한 구석에 계시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그러한 성도들,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대접을 받으실 때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계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인생이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은가? 딴 이유 아니에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은낙기를 메워와서 예루살렘 속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은낙기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상징인 이 은낙기를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에 모시겠다 해가지고 지금 모시고 간 거예요. 3절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의 은낙기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낙기를 이제 싸는 거예요. 준비해놓으면 이제 은낙기가 이런 나무 큰 상자예요. 높이가 한 70cm, 그리고 폭이 한 1m, 그리고 길이가 한 1.5m, 한 그 정도쯤 돼요. 그리고 그 뚜껑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모습을 형상해가지고 그 은낙기의 좌우 양편에 날개 있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뚜껑에 이제 그룹 천사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은낙기 안에는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게 이제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호멜, 그게 담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계신다, 그걸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낙기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생들이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낙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 그들이 이 은낙기에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낙기는 이제 채를 꿰 수 있도록 그 이제 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고리에 이제 큰 채를 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이, 고핫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은낙기를 레위지파 사람들이 들고 도보로 걸어서 모셔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왜 이렇게 합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낙기를 어떤 식으로 모시고 말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혹시 알았을지라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낙기를 새술에 싣고 옮긴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낙기를 그들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은낙기를 이스라엘로 갖다 모시자. 우리가 함께 있으니 이분 우리를 치신다, 우리를 죽인다,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은낙기를 우리가 화근 덩어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옮기자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은낙기를 새술에, 수확근은 새술에 싣고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선 그들의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를 용납해 주셨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군다나 한 개인이 아니고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 대표가 거국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정성은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진리를 몰랐거나 아니면 무시했거나 그 영적으로 인내를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랬을지 몰라요. 옛날에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우리 쪽으로 모시고 올 때 그 뒤 소아권은 세수를 싣고 와가지고 하니까 아무 일 없었더라. 그때 원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 진리를 따르면 괜찮으리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전례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야단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 전례를 따르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무시되어지고 또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그렇게 함께 나올 수가 없는 식으로 성격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그건 주문이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술이 안 쓰고 주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만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 의식하면서 살 때에서 맞다 하면서 그 기도에 영과 진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얕은 무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수를 싣고 정성 다했어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누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휴가 그 세수를 못내라.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들이 나름대로 극화에 구별되어서 가지고 뭐 대제사장 혹은 레위인의 역할을 그다음 수행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아비나답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레위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들이 또 그 세수를 몰고 언약을 모셨던 걸 지금 그대로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게 된 결과예요.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니까 괜찮았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세수에 싣고 또 지금까지 모시던 우사와 아효가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안 되겠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니다. 옛날에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레인도 있고 세상도 있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부대져 있고 거국적으로 하나님을 왕 모시러 가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무시되어지고 간과되어지고 너희들 전통을 따른다. 전례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시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 놓으면 아무 일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통에 의해서, 전례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여기서 반드시 이들을 교육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직도 그를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은 우사 아휴를
언약궤를 모시고 가게 하고, 그리고 세수를 씻고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4절 같이요. 시작. 5절 정성 다했어요. 그런데 6절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가르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알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조금 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잘못했어 치시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대하시고 인자심의 풍부하심으로 하나님은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따끔한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저는 그렇다 보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제일 좋은데 잘 안 듣고 하면 따끔하게 혼나고 나면 그 다음에 딱 붙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맞아 하면서 배우는 걸 제일 잘 기억해요. 그때 이렇게 하다 맞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윗과 그 주변의 신하들에게 다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그냥 말씀보다는 전례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됐다. 아무 탈 없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오늘 또 되리라 하니까 아니다.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면 따끔하게 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서들이 그냥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서들이 뛰니까 수레가 덜컹덜컹거리고 구했던 언약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딱 받쳐가지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과 다윗의 본 앞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한 백성과 다윗 그리고 우사 그 앞에서 우사 즉시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를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뜻은 좋았지만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번제를 드렸을 때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망대 행하였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이릅니다. 우린 부득이하다 말씀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실 땐 엄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함께 나갈 방법이 절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안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진심으로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대중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지만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절대 잘 찾고 그 뜻대로 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성이 좋아도 아닌 거예요. 우사의 마음은 정말 중심이 너무나 좋았고 지금까지도 우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연유 전 연유로 많이 손대봤습니다. 자기 집에 모실 때 또 여기서 방이 너무 이젠 안 좋아지고 리모델링 할 때 그 은학교를 또 모시고 옆으로 또 옮겨놨다가 또 새로 리모델링한 방에 곱게 모셔놓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 국가가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달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보시고 진노하사, 이 진노는 갑자기 격정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그를 그것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적사하니라. 3만 명 모든 신하들, 다윗, 모든 악사들 전부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 부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우사가 하나님 계획을 잡으려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도 기억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지금 괜찮은데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적이시기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시 뭐하여? 이 분하여 뜻은 원어상으로 경노하여 다시 할게 경노하여 경노할 만 합니까? 네. 다시 하나님 앞에 경노할 만 합니까? 아니면 좀 지나칩니까? 경노할 만 하지요. 지금까지 하나님 언약궤가 시오크스에 집합해서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왕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거국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또 그리고 지금까지 전리를 따라서 아무 탈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언약궤를 모셨고 우사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딱 바치고 떨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즉시 죽여버리셨다. 모든 백성을 본 앞에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 제 미션이 어떻게 되시오? 그리고 또 왜 이러십니까? 일 못하겠습니다. 정말 일 못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이렇게 정성을 했는데 이렇게 정성을 삶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시 경노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르스 우사 치시다 라는 이름으로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같이 시작. 자, 다시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두려워할 만하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을 즉시 죽여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전하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 보면 변덕 돌발적인 경노하심으로 사람 죽여버리신다. 우린 이유도 모르겠고 무슨 잘못했는데 우리 남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잘못하면 나도
바다 부러지든지 달에 부러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나도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내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께 큰 해를 입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용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상처입니다. 하나님한테 받는 상처예요. 우린 누구의 잘못이라 생각합니까? 다윗은 누구의 잘못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잘못. 그런데 사실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잘못.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잘못이다. 하나님 상처. 마음속에 엉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걸림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겨요. 나름대로 봉사하고 주일날 빠지도 아니하고 헌금도 내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기도한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이걸 이토록 하는데 이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왜 저한테 하나님을 잘 섬긴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저한테 제 자식한테 이런 안전이 생깁니까? 왜 저한테 암이 생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딱 다쳐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처가 그 안에 기대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함, 억울함, 불신 그것이 의리가 생기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들어서요.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난 지금까지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좋으실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변덕으로 그냥 이렇게 안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가 어떻게 하겠어? 또 한번 틀리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기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앉히기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앉히면 그분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잘 나가시다가 한 번씩 그냥 파도가 확 치듯이 폭풍 치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겁나니까. 무엇이 있으면 그리 되신다? 하나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맞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 안전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지 싶어지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생각하시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 내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길로 내 인생을 동원해서 가는 게 옳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그리고 꼭 내 힘을 안 들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딴 때는 항상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 힘으로 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특별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라면 되는데
하나님 자녀란 어마어마한 권세, 이 땅에서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못 누리는 삶을 상설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래 믿었어도 신앙이 성숙되지 않냐고, 변화되지 않냐고 항상 그 장단인 사람. 그래서 성도님들, 이유는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 상처가 있어 그래요. 그랬으면 그 자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가 통치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불신을 계속 조장한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어? 전부에 맡겨봤다? 혼났잖아. 고생했잖아. 하나님 이해되디? 안 되잖아. 그냥 네가 네 힘으로, 네 생각에 좋은 길로 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시는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 여호와의 귀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선 10절 같이 시작. 그러니까 언약궤 예루살렘 오신 것 포기, 이 주변에 적당한 사람 집에 맡겨.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 흩어서, 그리고 다윗도 굉장히 분노하고 억울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기간이 남았어요. 다시 그동안 삽니다. 그런데 참 괴로워요. 지금까지 다시 하나님과 이 화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를 멀리 두는 거예요. 겁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평안이, 말할 수 없는 그 희열과 소망이 다시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자기 힘으로 타야 되는데 내 힘은 한정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하늘의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아주 무겁고 불안하고 때론 염려가 되고, 그 영혼이 이젠 광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많은 성도님들의 영혼이 한 부분은 아름다운 낙원으로 꽃피고 세우는,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는 낙원으로 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은 광야로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상처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광야 되시니 인생도 광야 되십니다. 그게 인간의 창조를 내요. 영혼이 살던 같이 범사 잘 드시고 강건하고 다 형통하고 그게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영혼이 광야로 바뀌시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잘된 것도 없고 형통함도 없고 짜증은 나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 영혼, 광야 인생.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을 멀리한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있으니. 다 그 연결되시는 거예요. 다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대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그때 의사를 치셨을까? 왜 모든 사람 볼 앞에서 이 거국적인, 이
왕의 즉위식 하셔서 그럼 다 깨뜨려 버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뜻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괜히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습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또한 주께서 인도하심을 바라고 답을 얻으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확실히 딱 나와요. 600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대지상에 그것을 이제 싸고 그 다음에 그 궤를 채에다 꿰가지고 레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 메고 모시고 옮게 된다. 함부로 손댄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손댄 자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스가 좋은 뜻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을 바로 숨기는 도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관찰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12절 같이 시작. 11절 네 맞습니다. 11절 시작. 다윗의 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음은 항상 힌트를 딱 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다? 복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2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여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라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베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전에 다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그 답을 얻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관찰해 봤더니만은 오베데돔의 집에 항상 복을 주신다. 다시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뜻 알게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있다? 알고도 그 의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 찬양하는 그때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지킬 만한 중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감찰하니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상처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두려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들 다 가져다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며 그것을 다 이렇게 맡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시하게 기쁘시게 그것을 가져가시고 다시 마음이 깨끗해지고 다시 영혼 속에 암덩어리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시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성령을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할렐루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언약궤를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로 메우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올라갈 때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뺀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향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소말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훌륭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이에 옷을 입었다. 자, 스님들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왕이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복을 안 했고 배에봇. 일반 백성들이 특별한 예식에 참여할 때 있는 그런 배에봇. 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 왕이 아닙니다. 백성에게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이 다윗은 너무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가 얼마나 좋은지. 어째서 목동인 내가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날 왕 되신 가능성은 그렇게 만드셨다. 어떻게 이 약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된다.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강대국, 온 차에 하나님 영광을 전하는 강대국이 될 수가 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옷 입음으로, 그리고 값서 춤을 춤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값서 그냥 기쁨으로 춤을 추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자, 이렇게 되시니 이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더 깊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은 시편은 아니지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할 리 없나이다. 이 화를 기쁨이 날 보이라.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가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깊은 정말 친밀한,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신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생을 끝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살 수 있는 자심이 반드시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다윗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최고의 전성기 복된 날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일 강성한 시가 되어집니다. 뭐하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땅에서도 왕노릇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님 상체인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님 상체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견관치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불신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주고 불순종을 주고 하나님 사람 마음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하듯이 하나님이 정령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심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암세포, 암조직, 암들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암들이, 하나님 상처,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경도, 불신, 두려움, 그것들을 가져가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 영혼이 낙은 영혼으로, 광야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성님들, 그럼 다윗의 축복에 동참하신 우리 성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받으실 축원합니다.